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되는 거리였는데, 오리하면 심리가 4km니까요. 오리하면 약 2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당시에는 차를 타고 다녔을까요? 걸어 다녔을까요? 대부분 다 걸어 다녔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차가 없으니까요. 말이 있는 부자라면 말 타고 왔겠지만, 아니면 나귀를 타고 왔겠지만, 보통은 다 걸어 다녔겠죠. 그러니까 한 5리쯤 되니까 2km 정도 되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걸을만 하죠. 그러니까 가까운 거에 먼 거예요. 2km 정도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그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일로 인해서 입문하러 위로하러 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맞이하게 되는데,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어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쭙기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 너무 늦었네요 라는 의미로,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어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23절에 말씀하시자 24절에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지막 날 구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압니다. 마지막 구할 때는 부활할 것을 압니다. 그러니 내 오라버니도 마지막 구할 때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하신 말씀하고 마르다가 반응한 거하고 지금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데,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의 때에 부활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말하자면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나사로가 실제로 다시 살 것을 말씀하셨지만, 마르다는 종말의 때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는 무슨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부활신앙은 무장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괜찮아요? 부활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한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는 마르다는 뭐하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은 했는데,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당장 살리실 것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다는 말이에요. 누구 모습 보는 것 같아요? 꼭 내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은 하는데,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마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못 믿고 있는, 마치 누구와 같은, 마르다 같은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고백만 하지 말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게 되는데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의 의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다?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누구시다? 메시아시다. 메시아란 말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과 같은 그런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살려주신 것은 내가 곧 메시아야, 내가 곧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표적과 이적의 그 의미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적이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표적이라고 쓸 때에는 어떠한 기적을 표적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기적일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전 성경 기사와 이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표적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적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뭐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죠.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단순히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는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중대하고 비범하신 메시아 권위에 대해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메시아 권위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그이라는 장엄한 선포인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다. 곧 예수이고 그리스도요 예수고 메시아다라는 그러한 선포인 것입니다. 혹자는 이 구절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기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특징으로 나타난 메시아 권위의 말씀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부활이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원어에 보면 각각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라는 뜻을 가진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라는 말로 다른 표현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라는 관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만 유일무이한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관사를 쓸 때는 유일무이하게 쓴다. 즉 예수님에게만 그것이 쓰여지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이면 어떤 특정한 하나를 가리키고 그것이 없고 어를 쓰거나 그냥 쓰면 일반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처치 그러면 그 교회, 그러나 처치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몽탄 중앙교회 그 교회 할 때는 그라는 말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봤어? 어디 교회? 몽탄 중앙교회 가봤어? 교회 가봤어? 그 말이에요.
몽탄 중학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죠. 어디가 됐든 교회에 가봤냐는 뜻이고, 그 교회에 가봤어 그 말은 어떠한 특정한 교회를 가봤냐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할 때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예수님이 유일하신 그리스도시, 유일하신 메시아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과 예수님 자신만이 인간에게 영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가끔 그 얘기 하는데 성경을 성서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책 중에 하나. 성서라는 표현은 그런 뜻이에요. 성경이라고 해야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는 표현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쓴다고 해서 그 사람들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라고 해야 합니다. 책 서자를 쓴 거잖아요. 성서, 거룩한 책.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이라고 해야 더 옳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책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시면 안 돼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 자신이 바로 인생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여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드러낼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뭐로 많이 임하셨어요? 빛으로 많이 임하셨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이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고 했고 이사야 12장 2절에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구원이 되신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노래시니 나의 구원이시라. 한 절에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두 번 말씀하고 있어요.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죠?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나 이 땅의 것으로는 만족함을 얻을 수 없고 우리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것이죠. 부인한다고 해서 죽는 거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안 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시작과 끝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측량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만족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전부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 만족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뭘 못 누린다고요? 만족을 못 누려요. 돈이 많으면 만족할 것 같죠? 돈이 많은 부자들은요, 더 많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집을 20평에서 살다가 40평으로 가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이제 40평에서 몇 평으로 늘리고 싶을까요? 50평, 60평으로 늘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10평에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는 40평 살면서도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차도 경차 타다가 또 조금 좋은 차 타다가 그 다음에 고급차 타고 그 다음에 외제차 타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갈아타게 되지만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더 좋은 차를 타기로만 한다고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욕심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부인을 많이 얻었다고 해서 만족할 것 같아요? 부인 한 명도 저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근데 여러 막 거느린다고 만족할 것 같습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취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해요. 잠깐 만족은 되죠.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 뛰며 살고 평안의 삶을 살고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미 받았고 그 복을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사용해야 내 것이지 사용 안 하면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끔 남성 화장품을 선물로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두세 개 있으면 두세 개가 다 내 거 되고 그 중에 하나만 내가 쓸 수 있어요. 하나만 쓸 수 있는 거. 왜? 하나를 다 써야 그 다음 거 쓰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세 개 들어왔다 그러면 하나만 쓸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맞아요? 나눠줘야 맞죠. 나눠준 건 내 거예요. 그 남의 거 되는 거예요. 남의 거 되는 거죠. 아무리 좋아도 내가 쓰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않으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특권, 나에게 주신 복 마음껏 누리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복 하나도 안 주셨어요? 복 주셨잖아요. 그 복을 누리면서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의 영생 얻는 방편이 믿음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뭐하는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게 아니라 죽어도 못 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영생이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맺는 것은 우리는 약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은 것은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며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계약자는 그 상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법입니다. 서로 계약을 했으면 상대방이 그것을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을 것을 원하는 거예요. 서로 계약을 했는데 서로 못 믿으면 계약이에요? 계약이 아니에요?
그건 계약이 아니죠. 실컷 계약 딱 해놓고 집을 사는 것을 서로 이렇게 매매 계약서에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 믿으면 계약이 성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함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인데, 그 언약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해 주셨는데 그 언약을 믿지 못하면 구원이 내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세에게 굳게 하려 하시니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그것을 받은 첫사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인간 편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인간 편에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의 언약은 누구부터 시작됐다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에게 붙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는 부활에 뭐가 되어 주셨어요? 첫 열매가 되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에는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것이죠. 첫 열매라는 표현은 열매가 처음에 열리면 그 다음 열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열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하게 되면 고추가 열렸다 그러면 한 번 따내면 고추 수확이 끝나요? 아니면 또 고추가 익어서 또 따고 또 따고 또 따요? 계속 따죠? 예. 그러니까 첫 열매가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뭐도 있다? 그 다음 열매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어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가 죽은 후에라는 뜻이 아니고 그가 죽을지라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 though he dies라고 하는데 그가 죽을지라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살기권은 그가 죽을지라도 계속하여 살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받은 영생이 그 육신의 죽음 때문에 중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복은 중단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육신이 죽은 후에도 그에게 계속되는 영적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은 우리가 육적으로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생명은 계속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표적은 곧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끝까지 잘 믿고 구원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특별히 내 가족이 다 주님 불러들이고 우리가 대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도 구원함을 얻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구주의 십자가